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정의입니다. 제가 유초동부에서 맨 처음 한 설교 내용 기억납니까? 와,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별로 안 놀랐어요. 승주가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였죠. 자, 그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 또 완벽한 분이시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것, 완벽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세요? 안 받으신다 그랬죠. 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실 수가 없으시단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 없죠, 지금.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좀 잘못하고 모자라도 그냥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못 봐줘요? 좀 봐줄 수 있죠? 그냥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은 원래는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건 결코 안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나쁜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지우가 예를 들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진짜 한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완벽할까 안 완벽할까 그게? 안 완벽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지우 기분 어떻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쁜 분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야, 그래요. 그게 정답이긴 해요. 하지만 마음에 탐탁치는 않을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무슨 답이라고 하냐면 교과서적인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답. 자,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나쁜 분이시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란 말도 아니에요. 그와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좀 여러분에게는 잔인한 예화일 수 있지만 이 얘기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은 친구네서 좀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와도 누가 있어요, 집에? 엄마, 아빠, 가족들이 있죠? 근데 그날은 집을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평소랑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TV도 안 켜 있어요. 그러니까요. TV라도 켜놓을 텐데 뭔가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들어왔어요, 집에. 너무 깜깜하니까 어떻게 했죠? 불을 켰죠. 근데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시꺼먼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어요. 얼굴에도 가면 쓰고 있어서 눈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근데 몽둥이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죠? 근데 여기 누구는 좋아하는 것 같지? 막 실실 웃고 있는 사람도 있는. 자, 근데 바닥을 보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검은 옷 입은 사람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아직 죽었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자, 강도가 들었어요. 여러분 겁에 질렸지만 재빨리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서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했어요.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얼른 듣고 와가지고 강도를 붙잡았어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도가 끌려갔어요, 경찰한테.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은 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어가지고 내가 좀 깜짝 놀래. 보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일까봐. 자, 다행히 여러분 가족들은 다 목숨에 지장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다치고 겁에 질렸습니다. 몇 달 동안은 부모님 일도 못하게 됐어요.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족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죠. 감옥에 들어가야죠. 우리나라 법대로라면 남의 집 침입하면은 최소 몇 년일까? 어떻게 알았어? 침입해 왔어, 남의 집에 혹시? 3년, 최소 3년이에요. 최소 3년 감옥 가야 돼요. 최소.
3년부터 시작이라고. 자, 그래서 이 범인, 이 강도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 강도가 어떤 판결을 받는지 보려고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 갔어요. 법원에 가서 여러분이 그 옆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앉는 곳을 뭐라 그러죠? 알아요? 주인이 알죠? 이랬잖아. 그 방청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여러분이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제 들어오죠? 그렇죠. 재판관 판사가 들어오겠죠. 근데 아주 따뜻하고 인자하게 생겼어요, 판사님이. 네. 그 판사가 강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쳤습니까? 그랬어요. 강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요. 깜짝 놀랐지. 전 그냥 재미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는 걸 즐겨요. 전 벌써 10번도 넘게 그렇게 했는데 재수없게 이번에 걸린 바람에 잡혀 들어왔네요. 그런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예를 들어서 너무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집에 먹을 걸 좀 가지러 들어갔다가 누가 나오는 바람에 때려버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말하고 전 그냥 남 때리고 물건 빼앗는 게 좋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그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가 죄를 안 저질러 봐서 모르겠지만 뭐 이런 잔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아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일을 저지르게 됐냐는 다르게 판단을 해요. 그냥 얘기를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지하철 열차 들어오는데 서 있는 사람 모르고 밀었어요.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거랑 여러분이 일부러 가서 민 거랑 결과는 똑같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형량은 달라요. 어떤 일도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튼 다시 여러분 이 범인, 이 강도가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야지 당연히.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인자하신 판사님이 이 강도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그랬군요. 저도 공감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번엔 당신을 한 번만 용서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판사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석방합니다. 그랬어요. 땅땅땅 하고 끝났습니다. 재판이. 그리고 이 범인에게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풀어줬어요. 아니 그래요. 내가 저걸 찍어서 올려주고 싶어 지금 저 반응을. 이게 옳은 일이에요? 정의로운 일이에요? 아니죠. 1학년 예림이도 알죠. 우린 당연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벌도 안 받고 그냥 풀려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 강도보다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 알죠. 판사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자, 왜 아니라고 바꿨죠? 대답을? 왜냐면은 네. 아니 그 판사는 그냥 판결을 원래 내린 사람이니까. 네. 판결 자기가 의해서 내리면 그 결과대로. 네. 그건 사람 내리면 누군 죽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 헷갈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자비롭고 항상 사랑만 베푸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판사랑 비교했을 때 더 정의로우실까요? 덜 정의로우실까요? 당연히 더 정의로우신 분이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쁜 짓, 사악한 짓을 보시면, 죄를 보시면 그냥 모른 척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고도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거나 그냥 봐주시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시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선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셔야 돼요? 심판을 하셔야 되죠. 벌을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인자한 판사가 죄인을 그냥 풀어준 것처럼 용서해주면 돼야 안 돼요? 뭐 질문 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팔꿈치 아팠어요? 자, 다녀오세요. 그냥 판사가 그냥 죄인을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판사는. 선하신 하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시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17절 성경 안 덮었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고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쉬운 말, 여러분이 아는 말로 바꾸면 정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의롭다는 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끼리는 그냥 작은 죄도 그냥 쉬쉬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죄는 조그만 벌을 주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요. 조금 더 심한 죄를 저질렀으면 조금 더 큰 벌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주 크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무한하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엉덩이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여러분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왜 안 봐줘? 너 나 많이 때렸잖아 이미. 내가 너 그때마다 법원에 가자 그러고 멱살 잡고 끌고 왔어? 지난주에도 저랑 50대 정도 때렸거든요. 주근이가. 어떻게 했어요 전도사님이? 너그러웠어요? 혹독했어요? 넌 10대 때리고 나 한 대밖에 안 때렸잖아. 솜으로 때렸잖아. 솜으로. 그럼 전도사님이 너그럽게 봐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주은이가 대통령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럼 주은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최악이겠죠. 우리 사람은 무한합니까? 우린 유한하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1,000억 원 빚졌으면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돈의 8촌까지 다 끌어와도 못 갚을걸? 여러분 목숨 내놔도 못 갚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크기는 어떨까요? 그건 무한대라는 거예요. 예림이 무한대 알아요? 무한대? 그 잡고 있는 그 돈이 여기 가득가득 차가지고 그게 한 몇억 개 되면 그게 무한대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거를 최대한으로 내놔야겠죠.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이 뭐예요? 목숨이겠죠? 생명.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뭐라고요? 생명을 가지고도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그게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누구한테 1,000억 원 빚졌어요. 1,000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이라고 했어요. 1,000억 원. 1,000억 원을 빚졌어요.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깨닫고는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죽어드릴게요. 제가 죽어드릴 테니까 이 빚을 좀 다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되겠냐? 그러겠죠? 난 네 목숨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1,000억 원이 필요한 거지. 네 목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다. 그러겠죠? 예? 너무 잔인합니까? 그 빚쟁이는 우리 목숨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그 불쾌함을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풀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봐주지만 여러분이 우리끼리는 봐주는 그 죄를 하나님께 저지르면 하나님께 그 죄가 어떻다고요? 무한대라고요. 무한대. 그러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인 목숨과 생명으로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보상하기에는 어때요? 턱없이 부족하죠? 무한하게 부족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죠?
못 받아요? 끝장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방법을 마련해 두셨어요.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요. 제사가 뭔지 알려줄게요. 간단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가끔 하듯이 그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제사라는 건요, 먼저 동물을 데려와요. 동물. 그 다음에 그 동물에게요, 내 죄를 덮어 씌워요. 그 제물한테, 그걸 동물을 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물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손을 대요, 머리에다가. 그러면 그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그 동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물이라고 한다고요. 그 동물은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신아, 지유야, 예림아, 주은아,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너희도 포함입니다. 부르면 깜짝 놀랄까 봐 안 부른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소나 양을 데려오거라. 그리고 너희가 그 제물의 머리에 죄를 고백하면서 손을 얹거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희의 죄가 그 제물한테로 옮겨간 걸로 해줄게.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거라. 그러면 그 제물이 너희의 죄를 덮어쓰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없어진 것으로 해줄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모든 행위를 제사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가게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는 전가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전가.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이런 거예요. 전가란 말 들어본 사람. 전가란 말 들어본 학생. 네. 그 중국집에 나오는 전가복 말고 전가. 전가복 알면은 좀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전가복. 자, 모르세요? 모르신다고?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 시가 써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자, 다시. 전가복이 아니야. 전가야. 자, 전가. 이럴 때 써요. 야, 왜 네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켜? 혹은 너의 잘못을 나한테 전가시키지 마. 그렇죠.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 뒤집어 씌우는 거. 보통은 나쁠 때 쓰겠죠, 이 말은. 하지만 항상 나쁠 때 쓰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걸로 옮겨주는 것도 전가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시 제사로 돌아오 봅니다. 제사라는 건 그러니까 나의 죄를 다른 동물에게 어떻게 하는 거다? 전가하는 거다. 그렇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동물을 누구 대신 죽여요? 나 대신 죽이고 나의 죄는 용서받고. 잘 알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신 동시에 은혜로운 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죄인 용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학생들 집중하세요.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하나님 원래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라도 이렇게 해봐. 원래는 안 해주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우신 성품, 정의로우신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럼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뭘 내리셔야 돼요, 원래? 벌을, 심판을 내리셔야 되죠.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 받을 심판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대신 죽이기로 했어요? 동물, 제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사. 맞아요. 주은아, 너가 말하는 거는 99% 맞아. 그러니까 큰 소리로 대답을 해. 알았지? 난 입모양만 지금 읽고 있어. 난 보니까. 그럼 원래 나한테로 벌과 심판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로 내려졌어요? 동물. 그 제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죄 한 번 짓고 끝나요? 똑같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짓죠? 또 짓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리면 또 누가 죽어요?
동물이 계속 죽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마다. 여러분 동물 어떻게 죽이는지 설명해 줄까요? 아니 알아요. 알죠? 옛날에 저 나왔어요. 제일 작은 동물이 뭘까요?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 중에. 응? 토끼는 안 드려요. 토끼는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을 안 해요. 네. 비둘기죠, 비둘기. 뱀은 드리겠어? 뱀을 제물로 드릴까? 네. 여러분, 비둘기 어떻게 죽인지 알아요? 제사할 때? 아니야 말한다. 말하지 말까요? 손톱으로요, 목을 따요.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다른 큰 동물들은 칼로 목 딴다니까요. 피를 낸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요. 그럼 동물 데려와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죽이죠. 그럼 또 가면은 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죄 지어요. 그럼 또 동물 데려와서 죽여요.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백성들 자신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얘들아, 제발 죄 좀 짓지 마! 이럴까요? 그건 너무 유치원생 답이에요. 얘들아, 제발 죄 좀 짓지 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죄 짓는다니까요.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자비로운 방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써먹는구나. 너희 그걸 이용하고 있구나. 너희 가서 죄를 또 짓고 또 재물을 죽이고 내 앞으로 또 그렇게 오고 그걸 반복하는구나. 그게 너희 모습이야.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알겠니?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진 거를 여러분 부모님이 용서해 줬는데 죄 지어도 용서해 주는구나? 그래 또 죄 짓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죽어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도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재물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맞아요. 마지막 재물, 가장 귀한 재물, 완벽한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뭐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재물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에게 그대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내리셨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닫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광고 시간에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안 하고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인사 잘하는 사람 되라고 한 거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우리는 교회를 왜 나오냐면 그런 사람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학교만 다녀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져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배우기 위해 나오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드리고 있는 시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때 뭘 죽였다고요? 동물, 재물. 그럼 오늘날 예배 때도 누군가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누가 죽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완벽하고 가장 귀한 재물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라는 그 사람에게는 매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린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살았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 지냈어요. 이거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고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여러분 고백하기 위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는데 예수님이 뭘 필요가 있어요? 저 잘 살았어요. 제 예수님 안 죽어주셔도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진짜 재물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저를 위해 죽어주셨군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인 저는 하나님께 꼼짝없이 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주간 크고 작은 죄들을 지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제 노력과 힘으로 그걸 없앨 수 없어요. 없애버리거나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좋으신 예수님, 저를 위해서 참된 제물로 와주셨군요. 저를 위해 피 흘려주셨군요. 제가 그걸 믿을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매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학생과 선생님,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다 이거를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우리의 제물로 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한 정의로운 분이라는 두 개가 합쳐질 수 없는 것 같은 말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린 이 말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살면서 잘 생각해 볼수록 정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봐주실 수 없으며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않은 분이 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정의를 함께 가지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정의만을 받아야 하지만,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그대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완전한 제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식이 날로 깊어지고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꼭 안겨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